이 시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 아멘. 먼저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런 말이죠. 신앙생활, 믿음생활, 믿음생활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믿음을 가졌다면 그때부터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찬양했죠? 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제한된 것, 그리고 제한된 모든 것들, 한계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우겨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겁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을 아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사사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거나 자기가 이미 형성해 놓고 설정해 놓은 어떤 지평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왜곡되고 뒤틀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고 이상한 신앙생활에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하거나 극기하거나 인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극기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극기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생활하는 겁니다.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익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견뎠는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으시냐? 하나님 나빠.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셔. 목사님 기도만 들으시고 내 기도 안 들으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어디에도 극기하고 인내하고 잘 참고 인내하고 또 자기 의를 많이 드러낸 자들을 구원하고 축복해 준다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종교 개혁의 슬로건이죠. 오직 은총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좀 유식한 말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구약 성경 첫 장이 뭐죠? 창세기, 그죠?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자, 요거 뭐니 하면 조상 탓이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대전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이걸 믿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진화됐어 이러면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구약의 첫 장 첫 절에 자, 뭐라고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깔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약 성경 첫 번째 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 2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범죄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셔서 희생당해서 너희들 다 구원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내신 뜻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너희들 구원할게. 나는 창조주거든. 창조주 하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에 대해 오셨고, 그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요 너희들과 함께할 이름이다. 내가 너희를 희생하겠다는 거야. 이 사실을 너희들이 받아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더 쉬운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행이나 어떤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어.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어. 그리고 모든 죄를 해결해 놓았어. 그러니 너희들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 모르니까 먼저 믿은 너희들, 큰아들인 너희들이 가서 전해주거라. 이것이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종교는 왜곡시켜놨어요.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상급받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고양하고 인내하고 극기하고 너희들 감정을 꾹꾹 누르고 이런 거 갖고 하지 마라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를 요구합니까? 니들 축복받고 싶으냐? 여러분들 하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몽탕 싸그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내놓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는 죄 많은 사람들 탓하지 않았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징계받았고 저주받았어요. 오늘 시간 인간은 어차피 독긴 객긴 도토리 기재기, 큰 죄이나 작은 죄이나 죄는 한 개만 있으면 다 지옥 가기에 충분해요. 오늘 시간 죄는 한 개만 있어도 원수 마귀가 사로잡을 수 있어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 죄는 단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씻음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대속물로 주려 왔어요. 생명을 주러 왔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하도록 의지적 자유를 준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김건호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전도다 시절에 담임 목사였던 분. 근데요, 모든 것을 자율로 위임해 놨어요. 잔소리 한 적 없어요. 난 더 무서웠어요. 야단 맞고 그러면 그때 책임지잖아요. 근데 가만 놔둬요. 아무런 소리도 안 해. 무서워 안 무서워?
근데 뭐 여러분 봐도 그렇잖아요. 보스가 딱 금장케 앉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더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탓하거나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의지적 자유에다 줬어요. 주님께서 강권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을 강권하여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은혜, 선물, 구원의 문제는요, 강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에 두었습니다. 믿을 수 없기에, 스스로 믿을 수 없고 찾아갈 수 없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희생하셨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 죽어주셨고 너희의 저주도 다 담당하셨는데 너희들 이거 다 가져가. 이런 게 있는데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그 후에 쳐버려요. 입을 열어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전하라.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상을 차려놨어. 인간을 위해서 뭐 공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죄와 저주까지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놓았거든. 그러니까 너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상을 차려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이뤄놓고 차려놓은 상을 받아들이면 생명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령은 그대로 성품 보여주셨죠. 여러분 성령이 막 역사하다가 난 왜 이래, 나 이거 싫어, 거부해, 그러면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귀신들은 차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가 의지적 결단으로 거부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강제로 뚫고 들어. 너 안 받아들이면 죽일 거야. 네 가족들 죽일 거고 너 이거 거부하면 너의 주변의 사람들 다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하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은, 여러분들 혀가 꼬이다가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혀가 꼬이다가 나 왜 이래 벌떡이라도 가버렸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요. 그거 다시 방언 터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사모하고. 성령은 절대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의지로 결단을 하지 않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께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영원히 들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들어야 될 말씀, 그래서 내 영이 사는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내 영혼은 예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뭘 하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과 같고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나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들었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했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전해요. 저도 읽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었든 내가 읽었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어느 때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전해서 들었던, 읽어서 들었던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체험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구원 안 받았고 확신이 없는데 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겨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사함 받았다면 제사함 받은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거 내가 알지 않습니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혈육의 근본이 떠났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내었느냐? 아이 그냥 밀쳤죠. 밀치다 그냥 닿죠. 그 여인은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손을 댔습니다. 내가 손을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생겨서 내가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영적 삼투압 현상이 그 여자에 일어났고 본인이 알았어요. 나았다. 여러분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알았어요.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병이 나았으면 병이 나은 걸 체험하는 거예요. 나았다고 우겨대는 게 아니에요. 아파 죽겠어요. 근데 아파도 낫다고 그래.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안 아파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구원 받아야 되고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체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체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교리적 사람, 종교적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 나와도 그 말씀을 체험했다면, 그리고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알았던 그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너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비롯되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알게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교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내 영혼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죄 사함을 받았기에 많이 사랑한다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였던 창기였던 그가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쫓아 들어갔어요. 창기인데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단 말이야.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이 그렇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 눈물로 발에 적셨습니다. 머리컬로 닦았어요. 그리고 감람유를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왜 그 여인이 울었을까요? 바리새인이 초대받았다면 그 당시의 사회적 간섭에 의하면 손님을 초대하면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람유, 향유를 부어서 그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여인은 쫓아 들어가서 눈물로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머리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저가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것인데 왜 저렇게 가만히 놔두지? 저 부정한 여인이 몸을 터치하는데 왜 가만 놔두지? 그렇지만 예수님 그거 아시고 저가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한다. 즉 사함받은 것과 사랑을 경험한 자가 많이 주님을 사랑한 것으로 연결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에, 은혜를 받았기에, 선물로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을 내가 값없이 돈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자,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 못했다 할지라도 제일 잘한 게 하나 있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게 하나 있다니까. 사업에 실패할 때도 괜찮아. 근데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은 거야? 내가 그냥 믿었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릇을 보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많은 고백을 내가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들 중에서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믿게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내가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따분해요.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알아봤지만 내가 짧게 하는 게 빨로, 여러분들이 그냥 적응하는 게 빨로. 그렇죠. 나도 매일같이 내가 수십 년 해왔는데 맨날 고백하는 건 다음 주엔 짧게 할 거야. 오늘 내가 고백하고 왔어요. 장로님한테 일찍 끝나고 내가 어디 가야 돼서 오늘 장로님 짧게 했더니 안 믿더라고. 될까요? 아예 그냥 접더라고. 글쎄요, 나도 그래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두고 가시렵니까? 우리 나그네거든요. 가족 구성원들 형성해 놓고 갈 거예요? 아니면 친구 많이 사귀어 놓고 영원한 나라 갈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가면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이 땅의 육신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다 육적이죠. 다 이 땅에서 내려놓고 뭐만 남느냐? 내 영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본질인 육체에 먹고 입고 자고 이게 아니란 말이요. 나의 참나는 누구야? 육체 안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내 본질은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책임이 없어요. 육체를 벗으면 육체는 어디로 가 말이에요? 흙으로 가요.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영혼은 영원한 인격인 나, 진짜 나, 참나, 그 영혼이 이 땅 안에 70 또는 80, 그 다음에 그 전에 뭔가를 이뤄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 영적 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신비한 걸 보고 이게 영적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은 내 본질이 영혼이요, 영혼을 위해서 도모하고 영혼을 위해서 가꾸고 내 영혼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사랑한 것만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본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을 들어봐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는 다녔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애통해하며 그 두렵고 떨 옆에서 짹짹대고 우는 자녀들의 소리 안 들려요. 뭐만 들려요?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로댕의 그 작품 있죠? 벌거벗은 사람이 다 기대고 고민하는 그 밑에 부제가 뭔지 아세요? 지옥문 앞에서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이 교회는 다녔고 내 뜻대로 열심히 극기하고 인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믿음을 올려드린 것, 주님을 위하여 사랑한 것, 내 뜻을 접고 주님 앞에 순종한 것만 남는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만큼 사랑하세요. 그것만 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믿음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 나라 바라보면서 갖는 거예요. 저 나라 가던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소망, 저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나라 가면 소망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뭘 소망을 가져요?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과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영혼이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은, 여러분 아까 제일 잘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예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잘한 거예요. 사업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 만난 게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족들은 함께 할 수 없어도 영원히 함께 한다잖아요. 어딜 가든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엘의 주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애통해도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귀찮아. 쟤 왜 저렇게 울어? 자, 이거 그래도 들어봐요. 먹어봐요. 안 들린대요. 아직도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얘야 뭐 저쩌고 뭐 얘기하고 유언 남겨놓고 얘 잘 살아라 뭐 이러지. 딱 그 앞에 서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두려움밖에 남지 않아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고 자신 있으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베드로가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가요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죠?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가요 얼마나 요동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요동하죠. 요동. 자, 물속으로 누가 풍랑 일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막 고생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폭풍 속에서 처벅처벅 누가 걸어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유령이다, 무섭다, 무령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이 폭풍 소리 때문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베드로는 들었어. 그 듣고서 뭐라 그래?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와라. 그래서 말씀을 탁 듣고서 물 위로 걸더니 진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척척 걸어가려는데 보니까 뭐가 무서워? 폭풍과 무섭고 바람이 무섭고 파도가 무서워.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하니까 막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탁 잡아서 끌어잡아 다니면서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받았죠. 그게 베드로라니까. 또 한 번은 앞장서서 내가요 주님을 사랑할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지옥 죽는 데까지 따라갈게요. 그래?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진짜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요 저런 인간 내가 모른다 그러면서 부인했어요. 자, 요동을 쳤어요. 요동을 쳐.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단이 밀가부로 타여 하듯 너를 청구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그랬어요. 돌이킨 후에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사단이 밀가부로 타듯 청구합니다. 가만 내두질 않아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가?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 알아.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지. 어저께까지 여러분들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목사님 누가 올 건데요. 뭐 상처 주면 안 돼요. 상처를 누가 줘? 지가 받는 걸 어떻게 하라고. 안 왔잖아. 어저께까지만 해도 굳게 꼭 약속해. 꼭 갈게요. 열심히 얻어 드시고. 예? 먹을 때 꼭 갈게요. 집사님 꼭 갈게요. 굳게 약속했어요. 자, 그때 거짓말한 걸까요? 그때 진심이야. 진짜 얻어 먹을 때는, 그 섬겨줄 때는 진심이야. 내가 꼭 갈게. 내가 저런 인간성 좋으신 분 내가 처음 봤어. 내가 갈 거야. 저분이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안 가면 사람도 아니야. 근데 아침에 누가 또 뒤집어? 원수 마귀들이 뒤집어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안 받아요. 이게 육체예요. 사단이 밀가부로 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이런 밀가부로 타는 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고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 상처받아. 저것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다음번은 섬기나 보자. 근데 이게 내 의지대로 한 거예요. 그러려니 해야죠. 사단이 밀가부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위로하고 또 가서 또 사주는 거예요. 예? 또 약속하고 또 배신해도 또 사주고 또 섬기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령을 모시고, 베드로가요 아주 사고 많이 쳐요. 성경의 부분을 제가 한번 붙이고 싶어요. 베드로의 사고사, 베드로의 사고치기. 아주 엄청. 근데 그게 누구야? 예수님의 최측근이야. 아주 사고쟁이라니까. 사도행전에 이제는 성령 받았다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났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 사도행전에 나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림만 밟아도 병이 나요. 충만함에 얼마나 컸든지 예루살렘 성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고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능력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베드로가 야단 맞아.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야단 맞았는지.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들을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수제자를. 누가요? 사도 바울이. 잘못하니까.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훌륭한 선지자 한 분이 있어요.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지도자 겸 성은 사시라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름이 누구게요? 기도의 손, 오늘도 무사히. 그분 누구게? 몰라요? 오늘도 무사히 누구예요? 사시라니까. 또 그랬더니 사사기. 사사. 마지막 사사여긴 해요. 근데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왕조로 넘어가기 위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엄청나게 훌륭해요. 그냥 그분이 뜨면은요, 사무엘이 뜨면 사람들이 와, 우리 선생님 나타났다 존경해요. 능력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무엘에게, 야, 이세의 아들 중에서 사울 왕이 뻗어져 있지만은 이세의 아들에게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을 거야. 너는 가서 이세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와, 첫째 아들이 오는데 그 이름이 엘리압이야. 엘리압인데 너무너무 잘생겼고요, 너무너무 내가 봐도 왕감이야.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외모도 그렇고 풍채도 그렇고 풍기는 이미지가 확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그냥 아주 왕 같아. 그래가지고 왕한테 기름 부으려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무엘도 실수했다니까. 이게 육체입니다. 뭐 능력이 있어서 알아맞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거 알았으면 빨리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잘못된 거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붓게요. 뭐 그럼 기름 부으면 안 되죠. 물러설 줄 아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베드로도 사무엘도 실수합니다. 그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빨리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알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이며 그렇게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의 안에 있는 복음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 자, 우레나게? 보아너게죠, 보아너게. 우라노게라고 그랬어. 깜짝 놀랐네.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 아주 그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천둥 번개 아들, 막 천지가 막 뒤흔들리고 그리고 막 지축이 흔들리는 그 우리의 소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질그릇처럼 연약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요한 안에, 야고보 안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구름이 음극과 양극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이것이 둘이서 만나면 어떻게 이래요? 지축을 흔드는 뭐가 해요? 소리가 나고 지직 와자자장창창. 그때 여러분들 다 회개하잖아요.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오늘 배랑만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피리침이 있으면 그래도 피리침이 있지 그러면서 안심을 하지만 하여튼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끄고, 옛날에 라디오 틀어놨어요. 시골에서 라디오를 끄고 라디오 듣다가 배랑 맞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 라디오도 다 끄고 전자제품 다 끄고 코드 다 빼버놓고 있었어요. 회개도 싹 해고 정결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 천둥 지축을 흔드는 이것이 뭐야? 내 안에 복음이 세상에 딱 접촉하는 순간에 빵 하고 충돌이 돼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고요. 요한은 늦게까지 밥 먹으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을 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들의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보아노게, 번개, 지축을 흔드는 그 번개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은혜를 받은 자가, 말씀이 그대로 체험된 자가, 사랑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사랑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랑한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24절에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 말씀을 체험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들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26절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인데 내 말은, 내 계명은 누구의 말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이 여러분 지축을 흔드는 놀라운 부활너기가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그는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칭찬 듣고 싶어서 갔나 봐요. 선한 성자님이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한마디 말하죠. 네가 왜 나를 선하려느냐? 그러면 예수님 악하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냐? 네가 생각하는 나는 사람으로 보고 하지, 나는 사람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야. 자, 네가 그런 선하다는 랍비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여러분, 십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께로 나오고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를 찾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돼요. 만나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방법은 뭐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키고, 예수님 당시에 그 613가지의 십계명이 1000개가 됐어요. 1000개. 1000개를 다 지켜도 누구의 계명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계명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21절, 23절, 24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15절 읽으셨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오늘 21절 읽으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23절 시작.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와 그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예,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24절에 뭐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그 사람이 누구를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에 나와서 말씀 듣잖아요. 예? 재밌는 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죠? 재밌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하잖아요. 아, 왜 그래요? 지금 여기 파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지금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언제 발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말씀에도 받으려고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떨어진 말씀이 작동할지 몰라요. 언제 받았는지도 몰라요.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 안에 뿌려진 씨앗은 언젠가 발아하여 여러분의 사망 권세에서 여러분들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긴대요? 들으면서는 안 돼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뜨리는 사건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7장과 달라요. 자, 마리아가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념으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3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오게 했다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장례를 준비하는데 향유 옥합을 깨뜨려요. 300데나리나 되는 그 옥합이죠. 자,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막 핀잔을 주고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념하리라. 그 여인에겐 뭐가 닮았어요? 믿음이 담겨져 있죠. 자,
그 향유값을 부을 때는 뭐야? 내가 수용합니다. 예수님 죽는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 죽어주셔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송구하지만 예수님 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향유값을 부은 거예요. 예수님 죽어야 부활하고 예수님 죽어야 우리를 대속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누가?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기념한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실천은 여러분들 기념하게 됩니다. 기념한다는 게 뭐냐면, 진리를 전한다면 그 사실도 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실천하고 순종한 것에 대하여 경험이 돼 있다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누구 어떤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기념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것을,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를 기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념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요한에게는 복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주어주신 복음이 있었어요. 요한이 도구가 돼가지고 그 안에 복음이 있었어요. 그걸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깊은 영계까지 딱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잖아요. 높이 사용하잖아요. 선전하잖아요. 영계 하늘을 뚫고 하나님 품속까지 들어갔던 그 요한의 그 그릇, 그를 요한을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여인, 향유값을 깨뜨린 여인을 기념하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 삼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 후서에 기록하기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실 그릇이 되어 거룩한 주 안에서 쓰심받되게 합당하며 선한 일을 준비합니다. 우리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담겨진 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유지한대요? 예?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내 안에 말씀이 거하면 병이 떠나갑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하나님 불 앞에 감히 불신앙이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내 안에 불협한 요소와 더러운 질병이 여러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거룩해져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강대상에서 호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잖아요.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수술할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 비유에서 뭐부터 제거한대요? 가라지부터 제거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부터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여러분 복음을 담아서 여러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불의한 것들을 먼저 거두어 가십니다. 말씀이 거할 때요. 우리 안에 안팎으로 싸워야 될 것이 많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를 타도록 우리를 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 뭐예요?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쓱 일어나지 않습니까? 혹시 저를 짠 거 아니야? 그죠?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의심이 싹 올라와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안에 미혹된 거 있어요. 이게 포기할 게 아니라 안팎으로 싸워서 승리하여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받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말씀에 순종한다 그랬죠. 계명에 순종한다 그랬죠. 계명에 순종할 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질병과 사망과 불협한 요소가 남김없이 가라지들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나를 도구되어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부끄러운 구원 제발 받지 마세요. 어느 날 임금님이 아들을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밭을 사서 안 돼요. 나는 바빠서 안 돼요. 일을 보러 가야 돼요. 장사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왕이 종들에게 야, 거리 나가서 강건하여 채워라. 그래서 다 들어오라. 이방인들 다 채워넣으란 말이야. 이 잔치 자리에 여러분들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식에 오늘 우리 가나 혼인잔치처럼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러면 잔치 자리에 우리가 초대돼서 왔다면 뭘 입어야 돼요? 잔치 자리를 가는데 농사 짓고 똥 묻은 옷 입고 갑니까? 아니면 제일 좋은 옷 입고 갑니까? 그죠? 그거를 성경엔 예복이라고 그래요. 예복. 결혼식에 갈 때 예복 입잖아요. 근데 예복을 입었어요. 근데 저쪽에 하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는 거?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못해. 부끄러운 권이에요. 슬피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에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들, 은혜 받은 우리들,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는 뭐겠어요? 부끄러운 구원, 벌거벗은 구원입니다. 마치 그 누구처럼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던 롯의 두 딸처럼 그 부끄러운 구원이 이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것이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